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떤 40대 남자와 70대 권사님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일날 좀 늦잠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불협화음이 듣기 싫습니다.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기도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다. 두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은 적 없었습니까? 왜 나오기가 싫었습니까? 전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근데 요즘은 주일날마다 비가 꼭 왔으면 좋겠다. 왜? 골프하러 못 가고 낚시하러 못 가고 놀러 못 가서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오지 않겠나.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와서 안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만도 6만여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일회성 교회가 되기도 하고 1세대만 끝나고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풍동교회가 일회용이 아니라 한 세대용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에 김포 수정성결교회라고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사실 그 담임 목사님보다 그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더 친하기 때문에, 아버님 잘 계셔? 대전 성결교회 원로 장로님 이대연 장로님인데, 제가 대전에 가서 40대부터 교육원 일로 지방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같이 일하시던 분인데 얼마나 신실하지 모릅니다. 부모님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 불화가 잤습니다. 그래서 아니 웬 불화가? 아니 장로님도 화를 내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94세시래요. 충남대학 교수를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간대요. 걸어서 30분, 본교에 걸어서 30분씩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니까 비가 오면 여보 좀 가지 마, 애들이 걱정하고 교회도 걱정해, 가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눈이 오면 미끄러질까 봐 걱정해서 얘기해. 여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권사 맞아. 그래서 불화한다는 거예요. 전혀 싸워보질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화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불안은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불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새벽 제단을 끝까지 지금까지 94세가 되도록 지켰던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분들은 30분 정도 걸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건강도 좋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믿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데, 12장 맨 앞에 1절과 2절에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와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지 않고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오늘도 청소도 하는데 예배를 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불평불만하고, 나아가서는 사역하면서도 자기 교만에 치우칩니다.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고, 그리고 12장으로 딱 들어서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므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땅한 제사, 합리적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 라틀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틀레이아는 영적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 드려야 될 것, 마땅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라틀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또 한 분 만난 분이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이 바로 예배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예배, 주일낮,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참석했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시대에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 예배 나와라 그러면 그 시대 뒤떨어진 얘기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적 예배는 안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은 적어도 예배는 우리의 선택적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말한 것 가운데는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헌신보다는 편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도 내 편의를 위해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도.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입니다. 선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도 선택해서 사귀입니다. 흔히 나는 저런 사람과 함께 예배할 수 없어, 난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이런 거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바로 그런 사람이 네가 섬길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가운데, 아니 그 주옥 같은 보화 같은 말씀을 쏟아붓는 가운데 왜 이 말을 여기다 썼을까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범하기 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죠. 7장,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 모든 제물은 다 제사장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화목제물은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 소비해야 됩니다. 그날.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1300근에서 1500근 됩니다. 제사장 몫으로 가슴살하고 뒷다리를 하나 제사장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래도 아주 많습니다. 혼자서는 못 먹습니다. 한 동네에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얄미운 사람도, 왼수 같은 사람도 다 나눠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를 하다 보면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회 학교 교사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애들이 가끔 다투잖아요. 애들이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화해를 억지로 다 시킵니다. 이리 와. 제가 교회 학교 교사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리 와. 마주 봐. 눈을 봐. 손을 내밀어 봐. 악수해. 그리고 사과해. 너 잘못했다고. 미안해.
그럼 저쪽에서 괜찮아 이렇게 사과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허깅을 해, 안아줘. 그리고 참 불편하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혼란스러워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풍동교회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왜 풍동교회는 목사님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지 않고 한복을 입습니까? 왜 풍동교회는 찬송가를 하지 않고 복음송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왜 풍동교회는 광고를 설교 전에 합니까? 왜 풍동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립니까? 맨 마지막에는 감사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의구심이 성경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는 의심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드려왔던 예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뭡니까? 예배는 사람이 다양합니다.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월드컵 때에 그거 했었잖아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때에 뭐가 유행했냐면, 그거 박자 잘 맞추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그 박자 잘 못 맞추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요, 나이 든 어르신들도 짝짝짝짝 잘하더라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익숙함이 다른 사람도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형식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우러지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형식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닫혀집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왜? 이게 뭐야? 이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확 닫혀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이 위대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지루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스타일, 음량 혹은 곡의 속도와는 무관하다. 하나님은 노래가 빠르든지 느리든지 시끄럽든지 조용하든지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모든 종류의 음악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모두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좋아하신다. 만약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데 지장 초래하지 말고, 영적인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만나고, 죄됨이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병철이 만나든지 리고레를 만나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란 말입니다. 몸은 뭘까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운명,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음을 드리면 되지, 속지 마십시오. 마음을 드린다는 거 보이질 않잖아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마음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말고 저쪽 단독. 여러분, 표시가 안 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음만 있고 몸이 없는 제사를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이렇게 가끔가다 텔레비전을 틀어요. 목사는 텔레비전도 안 보는 줄 알죠.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찬 인생 그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는 가지고 다니는 각본이, 시나리오가 늘 깨끗한 걸 갖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천재다, 한 번 보면 다 외운다, 이렇게 소문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너덜너덜하답니다. 주연이 되면 애워야 될 것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주연이 되십시오.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와서 구경하지 말고 예배의 주역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주연이에요.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못 만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서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냥 저냥 예배에 왔다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로 다를 겁니다. 예배에 왔다가 커져가는 불쌍한 인생. 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왔다가 왜 그냥 가요? 본전은 뽑고 가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되고 관객이 아니라 주역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뭘 기뻐하실까요?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구별이다. 뭐다? 거룩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 예배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지만 우리 삶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공에 초월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짓 고백 속에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그런 게 예배입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그래도 찾아오시지만,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왕 드릴 거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스케줄을 짭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을 짭니다. 자칫 잘못해서 여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날이면 교회에 옵니다. 특히 못 올 것 같으면 전주든지 그날이든지 그 전이라도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못 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디 가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동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 간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확실한 헌신의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십시오. 더 큰 헌신, 더 큰 선교의 의미가 있으면 가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옷을 선택할 때도 내 편의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로 선택했습니까? 시간을 드리는데도 앞뒤 잘라먹고 그리고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물질을 드리는 중에도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돈 가운데 하나 빼서, 지갑에서 빼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뢰와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는 역사여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는 예배는 그러기에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축복입니다. 몽골 선교사인 이용규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 겁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 10분 전인가 5분 전에 한 처녀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얼굴엔 흙먼지가 가득한 채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니 이럴 사람이 아닌데 웬일이냐 물었더니 자초지종 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소를 몰고 나가서 풀밭에다 소를 메고 예배 드리려고 오려고 했는데 소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걸 잡으러 쫓아다닌 거예요. 들로산으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먼지는 뒤집어 쓰고 땀은 범벅이 되고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여러분 소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소를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오다 보니까 이 모양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수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축도하고 아멘 끝나는 순간 밖에서 매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얘기 같죠?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에서 제대로 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을 지으려고 강원도 저 산간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날따라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때 늦게 출출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 삼겹살 좀 먹고 싶은데, 아이고 여보, 여기 삼겹살 먹으려면 한참 나가서 와야 되는데, 시간 됐으니까 예배나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공장 인부, 집 짓는 공장 인부가 오더니 뭔가 손에 들고 있더래요. 뭐가 들렸을까요? 삼겹살이 들려있지. 삼겹살 잡수고 나더니 아이고 사이다를 좀 먹고 싶어, 소화가 안 돼 그러시더래. 아이고 우리 그냥 배가 부르니까 찬송이나 좀 합시다. 한 찬송을 한참 신나게 불렀는데 인부가 왔더래. 뭐가 들려있을까요? 사이다가 들려있었대.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 예배하다 보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늘문을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예배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 같은 만족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